자,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제목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 자, 로마서는요,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원래는 직접 찾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차도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자, 바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아마 복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어떻게 미쳐 본 적이 있습니까? 뭐 학교 공부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내 직장 생활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할 때 돈 버는 것이라든지 내가 어떤 것에 하나에 깊이 빠져들어 가지고 그걸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고 막 열정이 솟아나는 그런 일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열정적인 사람들이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웠다가 일어나도 그 생각, 걸어갈 때도 그 생각, 어떻게 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열정들이 있는데요. 바울의 열정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는 복음을 믿고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로 정체성이 바뀌었고요. 자, 이방인들,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이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땅덩이에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실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막 나타나시고 구름과 천둥 가운데 나타나시고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또 주시고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이신 섬기고 저신 섬기고 태양신 섬기는 모든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울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저 인생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삶을 불태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이 이끄는 삶의 특징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우리가 여기 5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두 가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와 뭐를 받았다고 합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은 하나입니다. 시작. 부르심과 보냄은 하나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할 때는 바로 사도의 직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부르심과 보내심은 하나라는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찬송도 유명하죠.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했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라는 말을 아마 기독교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은혜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변화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이것이 은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정말 자격이 없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인생이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이제 유대교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유대의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30살 되면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출처는 족보는 분명했거든요. 그 다윗 가문의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첫 아들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난 첫 아들로서 출처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30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역을 행하고 죽은 사람 고치고 돌아다니니 여러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의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추궁을 많이 당했고 공격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정통 강성 유대인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시절에 예수를 믿는 자를 보기만 하면 저 이단,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이 많죠. 뭐 JMS,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요즘에는 너무 커밍아웃해서 자신들 대놓고 자기들을 진리라고 하면서 와서 보라, 우리랑 MOU를 맺읍시다. 막 이렇게 막 실제로 공개적으로 전도하는데요. 근데 이 정통 신학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단과 사이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이비들이 있나? 그러니까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낼 그 권한을 가지고, 그런 공문을 가지고 그냥 다 쳐넣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분노로 혈기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런 인간들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데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예수의 원수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선물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나중에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는 비방자다, 폭행자다, 박해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보다 자기는 더욱더 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던 자를 죽이려 했던, 합당하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 모두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그런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고 아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잘해줍니다. 밥을 사줍니다. 그러면 나도 밥 사줄 수 있고 나도 잘해줄 수 있습니다. 왜? 잘해주니까요. 고마우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자꾸 욕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을 품어내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이름의 명예가 자꾸 깎이고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 보기도 싫을 겁니다. 적당하게 그냥 관계 차단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던 그 바울에게 이 은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가 변화되게 되는데 그 변화된 것은요, 그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옥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께 호의를 얻고 싶습니다. 매달려서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고 먼저 찾아와 주신 결과로 그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를 다 처단하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는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정치주도 누가 있습니까? 뭐 히틀러, 레닌과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 지도자들, 지금 김정은 같은 악한 존재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악하죠.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온 주민을 그냥 가둬놔 버립니다. 세뇌시켜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 그 문화를 차단합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보다가 죽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하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죠. 사도의 직분이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대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양신 섬기고 하늘신 섬기고 달 섬기고 거기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지옥 가는 그 인생들을 변화시키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평생 가정을 꾸리지도 않았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고 목숨 바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애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기독교 역사의 전승 가운데 네로 시대 때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요, 반드시 무엇도 함께 주신다고요?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명은 하나입니다. 은혜와 사명은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신분 자체가 바뀌는데요. 그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은사,
뭐 이렇게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나중에 이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데 이 은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각자의 어떤 재능과 같은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 개개인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뭐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의 은사겠죠. 뭐 지식의 은사, 말씀을 공부해서 전하는 은사, 그리고 누구는 섬기는 은사. 교인들 중에 보면 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자,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 교회 교사들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위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손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조금 신령한 은사 있죠. 뭐 입에서 방언이나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적인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너무 개인 사유화되는 식으로 바뀌어 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은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죄 용서 받았네 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의 은사, 뭐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구제하고 긍휼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또 뭐 위로의 은사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또 위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걸 변화산에 갔었을 때도 이런 음성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행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고 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면, 역시 이 은혜를 전하게 되는 사명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주변의 성도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역할로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분위기는요, 개인주의잖아요. 좀 이렇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적당히 살자라고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가서도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이 많습니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소통을 잘 하질 않죠. 요즘에 참 우리들의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함께 뭔가를 나누고 함께 해가는 가치들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쇠퇴해져 가서 그런데요. 그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것이죠. 교회 안에도요, 반쪽짜리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누릴 것들 다 누리길 원하는데,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성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를 가보면 큰 교회 뒷면에 예배만 딱 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핵심 멤버들은 딱 그 몇
퍼센테이지로 얼마 안 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익명의 신자로서 살아갑니다. 타치 받고 싶지 않거든요.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혼자서 되어가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와 교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또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면요, 뭐 물론 요즘에 복음을 전해 보면 이렇게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참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뭐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쉽게 예수를 믿고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그런 내가 가진 건빵이라든지 마스크 이런 그런 걸 가지고 뭐 복음의 명함을 딱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고맙다고 얘기하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얘기할 때 저는 참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40년 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80년대, 90년대 이때는 교회가 존경받고 어딜 가나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하면은 참 평판이 좋았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우리 아이들 한 반에 20명 남짓 되거든요. 그런데 20명 남짓 되는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급식하잖아요. 식판 받아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조롱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먹는다 이러면은요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죄와 사망에 빠져서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면은 인격적으로 알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알면 그렇게 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나약하게 생각하고 뭐 자기 믿고 살면 되지 그 신한테 매달리냐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 여러분 청년들 중에도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집안에 그냥 눌러 앉아서 그냥 갇혀서 그냥 뭐 부모 밑에 밥만 축내고 있고 막 우울하고 절망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살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정죄하고 네 빨리 나와라 일해라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너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제대로 살고 그 죄 용서받고 네 인생이 정말 빛나기를 원한다 라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수많은 죄와 사망에 빠진 좌절과 낙심에 빠진 인생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이끄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부르심과 보내심은 하나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시작.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자, 5절 끝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한다. 믿고 순종한다.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자, 말씀을 드리자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법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바뀌죠? 나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왔던 마귀에 소속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신분이 바뀌게 되죠. 땅.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로 칭의이고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순종은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거룩해지는 게 뭐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원수 사랑해라. 뭐 모든 선한 일을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게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죠. 성화는 신분에 걸맞게 진짜 내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믿음과 성화에 관해서 잘못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을 분리한 데서 나오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을 때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거든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줄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상하고 종교적인 헌신, 선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 인정해 줄게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헌금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성경도 좀 더 읽어야지 뭔가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준다는 것, 공로를 쌓아야 뭔가를 준다는 것,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반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이 아무런 자기가 한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삶이 바뀌어진 것처럼 주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할 때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반율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어떻게 살까요? 자,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천국에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따놨으니까 예전보다 죄를 더 쉽게 짓는 겁니다. 죄를 조금 더 쉽게 짓게 되고 가볍게 짓게 되고 뭐 하나님 또 좀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반율법주의입니다. 어차피 살면서 어떻게 100% 완벽하게 살겠어. 그냥 천국 간다고 그냥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뭐 이번 주에는 술도 한잔하고 이번 주에는 뭐 죄도 좀 짓고 뭐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놀러도 가고 하나님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방탕주의적인 생각이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옛날에 있잖아요.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건데 고대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영적인 가치는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영육이월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오늘날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모두 다 선하고 육적인 것은 모두 다 악하다.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절박하면 밥 안 먹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게 더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 여러분 밥을 많이 먹고 배부르고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밥을 안 먹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밥 안 먹었다고 육신이 나쁘니까 육신에 밥을 안 먹이고 내가 영적인 걸 더 추구한다면서 밥 쫄쫄 굶기고 소금물만 마시면서 기도한다. 그런 식의 사고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금식을 할 때에 그 올바른 정신적인 그리고 방향이 지향성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육적인 것은 선하지
않고 영적인 것은 선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먼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이랑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몸적인 측면이랑 결합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둘 다 서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죽기 전까지는 결속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으면 영만 온전해지고 육신은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을 얻고 그렇게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육신이 함께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즐겨보는 프로가 극동방송의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라는 프로인데요. 그분은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오랜 다니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더 잘 안 읽습니다. 이거는 참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초신자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양산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성경을 계속 읽게 하고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소리내서 7독 8독 읽고 하는 그 가운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우울증이 고침받고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채 병이 있었는데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과 육신만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적인 측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더불어 우리의 병든 육체와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신만 맑아지고 몸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강건하게 됩니다. 몸과 영혼이 아주 신비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죽으면은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이 시체는 사후강직이 오게 되고 화장터에 똑같이 이제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자꾸 나눠서 보시지 말아요. 영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측면만을 가동시킵니까?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기분이 안 좋을 때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몸이 이렇게 또 다운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어떤 좋은 설교를 듣거나 음악을 들으면 회복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은 전인적인 것이고 신앙생활도 전인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걸 자꾸 나누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주신 신분에 맞게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꾸고 나의 눈짓, 손발과 모든 행동도 주께 복종시키면서 전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칭의와 성화를 연결한 관점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전인이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었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이제 우리는 온 전인격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사랑과 순종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좋아하는 여자를 쫓아다닐 때 어떻습니까? 그 좋아하는 내 애인이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저거 예쁘다라고 했던 거 다 기억했다가 다 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믿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반드시 이 참된 믿음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잘 따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모습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거룩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는 하나입니다. 자,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7절에 사랑을 입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 백성과 국가적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소유권 이전을 뜻합니다. 구원은 소유권 이전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건 뭐 3,000원짜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핸드폰은 뭐 한 30만 원, 50만 원 되겠죠. 지금 100만 원짜리도 있던데 값을 주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내 몸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성령의 전이면 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죄 짓는 데다가 내 자신의 삶을 던지지 말아야 되고, 몸을 절제하고 건강하게 가꾸며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것들도 절제하면서 자는 시간에 또 자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몸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 모든 전인격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응애 태어나는 순간요, 옛 아담 하에서 태어나는 순간 사탄의 소유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괴물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죠. 그 생각과 가치관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감각 없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부모가 가르쳐 주고 주변의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이제 의식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에 사탄의 소유였던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누릴 수가 없었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의와 생명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결혼을 그냥 선택이라 생각하고 또 계약 결혼이라는 그런 관점들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서로 서류를 다 떼어오는 것이죠. 건강검진서 뭐 다 떼와가지고 맞춰보고. 근데 살다가 만약에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서류 다 떼고 결혼했는데 살다가 누군가가 아파서 건강을 잃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파기하고 그냥 결혼 취소시켜야 될까요? 너무 오늘날 이 시대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계약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계약 개념이 사실은 20세기에 그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하고 그의 부인 보바르 부인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시도한 결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조건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타치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하지 마, 이런 조건을 걸고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은 사르트르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고 해요. 보바르 부인은 그걸 가지고 계약 결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은요, 이 언약이거든요. 계약이 아니라 이 조건이 사라진다고 얼굴 당신 좀 늙었네, 건강검진서에서 떼온 그것과 다르네, 살아보니까 영 체력도 안 좋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네, 당신 결혼 계약서에 나왔을 때 월 500 벌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변한다고 해서 쇠퇴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성격의 계약이 아니라, 결혼은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얽매이는 관계에 들어가는 약속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유지되는 유효한 성격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조건이 떨어진다고 그 사람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메꿔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아내가 아프면 내가 다 해야지 어떡합니까?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돈 벌러 나가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언약, 결혼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뭔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격 차이로 연예인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기사들 많이 나. 아니,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만났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면요, 둘이 하나가 결속이 된다는 거예요. 결속이. 남편의 몸은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 역시 남편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결혼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매이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유된 사람은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고 또 특별한 책임도 주어집니다.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요. 특별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적인 돌보심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언약을 맺은 남편이 아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내가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아내가 자기를 공격할 때나 왜 이렇게 바가지를 끌라 하는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돌봐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고 다시 지옥 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구원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분이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좀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회초리를 대시고 그거를 못된 성품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지, 너 선택해놨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아, 너 아웃. 여러분,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매서운 영적인 공격을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조차도 하나님이 적당한 강도를 조절해 주셔서 능히 이 상황을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특별한 책임을 또 갖게 됩니다. 이제는요, 결혼 언약 가운데 아내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말씀하기를 네 남편에게 순종해라. 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건 적게 벌어오건 상관없이 됨됨이 상관없이 네 남편의 머리됨에 굴복해라. 아내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므로 우리는 결혼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처럼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 남편들은 많이 부족해요. 저도 남편이지만 수도 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내를 품어주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아내를 넉넉하게 품어주지 못하고 같이 하다가 부부싸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 대신 영원한 남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켜주지 않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요, 사랑이 많은 분이시며 여호와께서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기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더욱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사탄의 소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세상에 수억조 되는 그 부자들이 그 인생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금을 다 모아 보십시오. 세상의 부자들의 모든 부와 재산과 세상의 빅테크 기업들의 그 재산들을 다 모아 보십시오. 그 세상의 위인과 선인들의 모든 좋은 사람들의 인생을 다 모아 보십시오. 저울에 올려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보다 무거운 그 존재, 세상보다 가치 있는 그분의 그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하고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복음에 이끌려 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관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적당하게 살아가죠. 그냥 자기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 가치로, 내 선택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세계관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나 그 끝은 절망과 허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최근에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외국의 한 여성 비혼주의자가 있어서 젊었을 때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 하면서 살다가 지금 50 정도가 됐나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집에서 아이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뭐 어떻게 해줘? 친구 만나다가 지금 애 보러 가야 된다고, 학원 데려다 줘야 된다고 그 친구와의 만남에서 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이 비혼주의자가 굉장한 우울감과 외로움을 겪습니다. 다들 가족이 있고 그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비혼주의가 결혼은 선택이야. 자식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낳는 거지. 이렇게 자기의 선택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외로움과 절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선택으로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절망과 허무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여러분, 더 나은 삶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좋은 삶이 좋은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은 복음을 믿고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의 의미,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 누리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한 돌보심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에는 그날 주님이 배울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일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음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돌보심 받고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에 이끌려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돌보심 받으면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